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의 정수라고 할 만큼 아주 내용은 단조롭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매우 풍성하고 핵심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 언제 누가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1절에서 노래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왜냐하면 이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역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또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역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1절로 3절은 35페이지, 4035페이지에 보면 136편 1절로 3절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 선하고 뛰어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로 9절에 보면 인자함이 영원하므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얘기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결국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유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자함이란 말은 자비롭다,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또 운물과 아랫물 나뉘어라 바다와 육지 분리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태양의 온도만 조금 차이가 나도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하나의 얼음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몽땅 다 얼어버린다면 인간도 못 살죠. 초목도 못 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적당한 궤도에다가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지구 우주와 만물을 적당히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다음 10절로 15절 내려가 보면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찬송을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깝게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인자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는가? 인자함이 영원함으로 출애굽을 시켰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하셨다. 10절 애굽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브라함 시대 열조죠. 열조.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죠. 왜 언약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자비로우심으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세 가지: 자손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마 라고 하는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랑이 변한다면 이 언약이 다 숲으로 돌아가죠. 약속한 것 다 취소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사랑이 그 바탕이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그 근본 바탕이 됐어요.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들어가 있었는데 쌍둥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뱃속에 들어있는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인자하심으로 사랑해서 그 야곱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점령하고 광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함으로 출애굽을 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면 이때 언약한 거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랑에는 약속입니다. 사랑은 언약의 실현이죠. 약속이 변한다는 것은 사랑이 이미 멀어져 버렸다. 사랑이 희석됐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교회의 이 정관, 교회 헌법, 교회 정관 이런 것들은 사랑의 약속문서다. 사랑의 약속문서. 그러니까 사랑의 약속문서를 지킨다고 하는 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그건 사랑 안 한다는 증거고요. 그러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키는가? 약속 안 지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잊어버려서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는 약속을 했지만 약속할 당시와 지금 생각이 다르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언약대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래서 시편에 다예요. 사실은 이게 시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고 이게 시편 다 아니에요? 1편과 2편은 하나님의 언약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는 언약문서고 그 다음 3편부터 89편까지는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십시오. 언약했으니까 이루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언약을 했으니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사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찬양이 3편에서부터 89편까지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인자 사랑이죠. 자비 사랑 사랑하시니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영원이란 말은 시간적인 개념도 들어가지만 불변의 개념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136편 시는 쉽게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읽고 지나가십니다. 강한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뒤에 이는 히브리 말로 거기 키라는 이는 그 이유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애굽 군대가 망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그 자체에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난국이 해결이 된다. 설교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문제 해결의 원리.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나? 모세는 이스라엘 1000만 이스라엘 데리고 홍해바다까지 왔습니다. 홍해바다까지 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죽어야 됩니다.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해결 방법이 뭡니까?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가르라고 해서 갈라서 살아났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틀림없죠? 성경적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모세가 기도 안 했어도요, 홍해 안 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홍해 안 가르고 백성들을 여기 홍해바다에 와서 이 홍해바다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136편 찬양이 없지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인자하심이 왜 영원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언약도 해놓고 이 땅 준다고 언약해놓고 이 광야에다가 이 광야가 아니라 이 홍해바다에다가 다 물매장시켰다면, 안 그러면 애굽 군대에게 다 붙들려서 도로 애굽으로 끌려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의 찬양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거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다.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한 인자하심.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다가 서로가 좋으면 우리 영원히 변치 마. 그래, 영원히 변치 마. 영원히 안 변해야 끝까지 살잖아요. 근데 인간은
영원이라는 걸 보장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 영원한 사랑. 그래서 마땅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절로 20절, 인자함이 영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광야 통과시킨 여호와께, 광야죠, 여기 광야, 여기는 홍해고 여기는 애굽이고, 애굽에서 40년, 홍해 건너서 광야, 저기는 40년, 여기는 40년, 저기는 40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먹겠다 이거죠. 맞는 것 같죠?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이 광야에서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되는가? 영원하시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려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죠. 안 그래요? 인간의 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말하면 박 목사는 기도하지 말란다더라,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지금 내가 기도하지 말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을 정확하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도는 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지는 거예요. 아니, 차 사준다고 약속을 안 했는데, 차를 사준다고 약속을 안 했는데 차 마실 날 기다릴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차 사준다고, 차 사준다니까 뭐 커피 사준다 이 말이에요. 커피 사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그 시간에 다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지, 약속 안 했는데 어느 바보 멍충이가 앉아서 차 사줄 거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약속하면 가서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으니까 꼭 해줘야 돼요. 이 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 하면 사주고 안 해주면 안 사주고 그렇습니까? 상관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언약했으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주는 거죠. 문제는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 21절로 26절 41페이지, 인자함이 영원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기업을 허락했다 이 말이죠.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가나안 땅 기업입니다. 기업.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죠. 아주 인종적으로도 포악한 민족입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이니까.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이거든요. 함의 후손은 비교적 포악성이 강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갔다가 몰래 가지고 왔잖아요. 가만 안 된다. 큰일 난다. 구적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 보니까 메뚜기 떼 같더라. 가면 안 된다. 우리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서 종로도 하고 살자. 정탐 갔던 12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무서운 땅인데, 포악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이 가나안 땅, 이걸 점령, 하나님께서 이걸 기업으로 주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성, 여기 광야 지나서, 여기가 요단강이죠. 요단강. 여기 요단강. 요단강 건너자마자 제일 첫성 여리고성,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강대한 땅입니다. 강대한 도성입니다. 아주 견고한 도성.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다 헐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자손들은 찬송이 감사뿐이에요. 아주 감사. 그래서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그럴 거예요. 아, 우리도 가나안 땅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나도 그런 찬송 부르겠다. 아, 천만에. 우리는 더 대단한 거죠. 우리 따지고 보면. 이 엄청난 인류, 이방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찬양이 1900년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이전에 태어나서는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내가. 그 이전에 태어나서 죽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내가 저 티베트나 저런 땅에 그냥 지금 태어나서 산다면 하나님 여호와 알겠어요? 저 동남아 미디안 나라에 태어났다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알고 살겠네. 천지죠. 천지. 또 어떻게 장안중앙교회 다니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찬송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감사할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불평할 걸 찾아요. 불평할 걸 찾는다는 말은 항상 만족지 못한 거예요. 그래, 욕심 부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면 불만이 오잖아요. 욕심 뒤에는 반드시 불만이 오죠. 욕심을 못 채우니까 불만스럽잖아요. 불만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면 감사가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찾아가면서 감사하며 살면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할 것뿐인데 욕심 부리고 살면 하나에서 10가지 다 불만이에요. 다 불만이에요. 언젠가 집에 혼나니까 그만합시다. 하라고? 책임질 거요? 아빠 코 닮아가지고 우리 딸들이 코가 안 이쁘다고 자꾸. 만약에 우리 딸들이 코가 이뻤으면 벌써 연예계로 팔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저리 갔어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진짜 범사 감사하고 살아야죠. 자, 그것이 36편과 6편에 참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총체를 아우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찬양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찬양 내용이 깊습니까? 자기 민족사를 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개인 역사도 담지 못하는데요. 그 정말 고통 많은 400년 종살이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한 200~300년 완전히 사사시대에 그냥 계속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 겨우 자기들 평화롭게 사는 건 겨우 80년밖에 안 돼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때만 평화로웠지 나머지는 계속 망하고 흥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70년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런 고난의 역사를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 민족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감사 찬양이 그 민족들의 가슴 속에서 늘 울렁였다. 그래서 역시 대단한 민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37편으로부터 150편까지 137편에서 150편까지 45페이지에 나오죠. 한쪽 가로 3번 구원하신 권능 찬양시 구원하신 권능 똑같죠? 같아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권능, 광야에서 구원하신 권능,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원하신 권능, 이 구원하신 권능,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서 구원하는 역사가 참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원하신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다 집대성해 놓은 것이 137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편까지입니다. 자, 137편으로부터 143편까지는 구원에 대한 간구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찬양시가 나오는데, 자, 137편부터 1절로 9절, 137편. 바벨론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대적의 멸망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자, 구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건 못지않게 여기 바벨론 70년 바비로니아에게 망하고 나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죠. 바벨론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역시 애굽에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더 기적적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살 때는 백성들이 다 한테 모여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또 거기 들어 있었고요. 모세가 지도자로 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땅 산지 사방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응집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 다. 오늘 영화 보셨어요? 오늘 영화 못 보신 분은 후회할 거예요. 다음 2탄 바로 이어서 다음 후편 나온다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번에 답사 가는 예루살렘의 이스마엘 족속들이 섬기는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둥근 이 기둥 둥근 지붕에다가 이렇게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게 솔로몬 성전 아니에요. 이게 솔로몬 성전터에다가 이슬람 족속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쓸어버리고 여기다가 자기네들 사원, 이슬람 사원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열받아가지고 저걸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모습대로 짓고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대민족들이. 그것 때문에 중동이 이렇게 늘 시끄럽습니다. 저 건물 하나 때문에 세계가 시끄러워요. 세계가. 이라크 전쟁도 저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자면. 자, 이걸 헐어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워낙 이스마엘 족속들 강하잖아요. 중동 국가들이 다 단합하고 있으니까. 이거 손댔다가는 중동이 그냥 덮쳐버리니까 손도 아직 잘 못 대고. 그러니까 자연히 유대인들은 미국, 강대한 나라 미국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 조종받아서 사실은 이제 부시 대통령이 유대인들의 정치 자문관들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이라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거 마무리 못 져가지고 마무리 못 짓고 부시 그만둘 것 같아요. 결국엔 요 건물 하나가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그때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데 지금도 저걸 헐고 예루살렘 성전, 즉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유대인들의 국시예요. 간절한 국가적 소원, 저걸 기어코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위험하고 항상 불안하고 가끔가다가 전쟁이 일고. 자, 여기는 이제
1절로 9절까지 바벨론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붙들려 가가지고 이방 땅에 붙들려 가서 예루살렘 성전 다 헐렸으니까 시온을 그리워해요. 그때가 이때 아니에요. 이때 80년 동안 아주 태평성대하게 보내던 이 시절. 성전 짓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양 잡아 송아지 잡아 제사 드리고 그때마다 이방 민족은 한 사람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각 나라들에 의해서 막 조공이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부가 넘치고 여하튼 황금이 돌덩어리처럼 흔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이 솔로몬 당시에 그렇게 융성하게 살던 그 시절 그게 그리운 거죠. 이방 땅에 붙어져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적들 좀 이 바벨론에 속한 모든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이유는 이 멸망당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70년 후에는 회복해 준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어서 이 바벨론에 속한 모든 이방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얼마나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 망해가지고 시온이 다 잿더미가 됐는데 바벨론 군대들에게 이 다 끌고 가서 이제 강가 같은 데나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해놓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그 시온 노래 좀 한번 불러봐라 이 말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부를 때 가슴이 얼마나 울컥울컥하겠어요. 안 그래? 얼마나 우리가 김인년 사멀일이 노래만 불러도 울먹울먹해지는데 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네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도저히 이방인들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노래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다 불태워지던 그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인데요. 바벨론이 와서 쳤잖아요. 그런데 같은 형제 후손이지만 이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에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은 에서 후예거든요. 여기는 야곱의 후예고. 그러니까 리브가 배 안에서 야곱과 에서가 같이 쌍둥이로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해가지고 여기 도저히 사람 살기가 합당치 않은 곳이에요. 막 험한 바위산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아마 이 북은 아마 이번에 가면 아마 지나갈 거예요. 에서 족속들이 살던. 그러니까 자기들은 용성하지 못한데 여기는 막 솔로몬 다윗이 왕되고 솔로몬이 왕되고 모든 이방 열방들이 막 일로로 집중해서 조공을 가져 날르고
아주 부와 영화가 넘치니까 얼마나 배 아팠겠어요. 저것들 언제나 망하나. 그런데 마침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해봐라, 잘 망한다, 확 타버려라, 그냥 깨끗이 타버려라, 확 뒤집어져 버려라,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맞장구를 쳤다고 말이에요. 에돔 족속들이. 그런 피 맺힌 내용들을 시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건 바보짓이라고 그랬죠. 예, 택한 백성은 억울함 당하거들랑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요. 억울하게 당하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기도로 들어요. 기도로. 이래서 결국 에돔이 나중에 망하죠. 에돔도. 그리고 바벨론도 다 망하고. 망해서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137편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38편 1절로 8절. 감사를 드리고 구원을 확신하며 버리지 마시라고 간구합니다. 이건 다윗의 시예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려요. 왜? 이미 구원받을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현실이 각박한 상태에서는 감사가 안 나온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지금 현실이 각박해도 하나님은 절대 날 버리지 않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한다. 다윗이 지금 그거거든요. 그 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로 3절에 보면 말씀대로 응하시고 강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자, 이 시 내용이 보면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 그때는 아직 성전 짓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언약궤에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경배하면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인자 나오죠? 사랑도 사랑이고 사랑과 인자와 성실은 짝꿍. 이건 반드시 짝꿍이에요. 사랑하면 성실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성실하게 돼 있다. 예.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해서 정말 언약을 했는데 언약했으면 성실하게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약속만 해놓고 약속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다면 불성실한 거죠. 불성실한 거. 이 불성실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인자와 성실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내용과 아주 관계가 맺어져야 바로 인자와 성실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바르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언약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성취하신다. 사랑으로 언약하고 성실하심으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약속했으면 성실하게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그 이름에 내가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여호와라는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뭘? 주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4절로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도를 노래해야 하는 까닭을 노래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를 노래하는가?
4절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모든 땅에 있는 열방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도, 이 여호와의 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도. 이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고 언약대로 되어지는 이것이 도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도, 길이다 이 말이죠. 그걸 도를 노래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영광이 왜 큰가? 인자하심의 영광도 성실하심의 영광도 능력의 영광도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후에 간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하십시오 이 말이죠. 예.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자, 그 다음 이제 139편 나오는데요. 139편 1절로 24절까지는 전능하신 여호와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라는 간구가 나옵니다. 요 시편 다음 주일 함께 다다음 주일 감상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들에게서 감사도 떠나지 말아야 되고 찬송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저희들이지만은 때때마다 미련한 것이 우리들을 어둡게 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스러워하고 짜증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좀 더 총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얻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